오늘 나눌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인데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남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 군대들을 소집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북왕국을 다시 재건한 사람, 그가 욕심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내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목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브온 못은 큰 못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연못이지만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와서 기브온 목가를 빼앗고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와서 유다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였더니, 이제 이 유다 중에서 19명과 아사엘 장군이 죽고 이스라엘 중에서 360명이 죽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유다를 침공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자기의 욕심이 아니면 쳐내러 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진 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때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다윗의 통치, 헤브론 통치 말년에 북왕국에서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5년 동안은 북왕국은 혼란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도 없는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에 있었어요. 유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튼튼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었는데,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다윗은 여러분이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선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5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한 번도 전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헤브론에 머물며 하나님의 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북왕국 쪽에서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남왕국에 쳐내려 온 것입니다. 쳐내려 왔다가 문제는 많은 병사를 잃고 도망하고 많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그걸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리도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욕심 때문에 자기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욕심의 문제는 결국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남왕국의 장군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발이 얼마나 빠르냐면 덜노루같이 빠르더라. 덜노루 보셨습니까? 고라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천천히 뛰는 것 같잖아요. 꽁충꽁충 뛰는데
세상에 조금 지나고 보면 이쪽 등성이 또 저 산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야,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자가 따라오고 뭐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빨리 뛰겠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 그런 거 가끔 보는데요. 야, 정말 그렇게 빠릅니다. 아사엘의 발이 그렇게 빠른 사람이라 자기 발을 믿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아브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이런 것을 우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대가 안 되는데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는 이야기가, 야, 왜 따라오냐?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너는 차라리 저 군복 입은 소년들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군복이나 뺏겨가고 전리품 가져가고 그러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냥 죽으라고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서 전쟁의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욕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따라오니까 또 아브넬이 그 얘기합니다. 야, 아사헬아, 너 나 따라오지 마라.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한 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얼굴을 다 알아. 그래, 누가 잘 달리고 누가 실력이 있고 다 아는데 아사헬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브넬에 못 미친다는 거 알았을 텐데 욕심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땅에 쓰러지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쫓아와요. 그러니까 창을 한번 휘둘렀는데 그 한 번의 창에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와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사헬이 죽은 거죠. 결국은 이 욕심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압은 유다의 망명한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실리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이 상처만 남고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무모한 아사헬의 추격은 결국 그의 죽음에 이르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형제의 싸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가장 많은 갈등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형제 간에도 이권의 문제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무슨 자기의 체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마치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을 거치고 이 전쟁에 다윗이 보인 반응,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던 장군 아닙니까? 그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진 때가, 다윗이 왕이 진 때가 30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 아브넬이 침범해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침공해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5년, 6년 지난 그 사이였을 거다. 그럼 36, 7, 한참 그냥 혈기가 있고 한참 싸움 잘할 그런 때 아닙니까? 그죠? 한참 나가서 어디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해하고 창틀로 나와서 싸워야 될 그런 때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거치고 난 뒤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린 날 동안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인들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인들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욕심과 야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내려왔던 아브넬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의 문제도, 이익의 문제도, 체면과 명분의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걸 믿고 인내하고 참고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을 따라 그렇게 나왔던 이 전쟁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결론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갔던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날에도 주의 은혜를, 이날에도 주의 긍휼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